오늘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보물지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교회 이력으로 시작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양력으로는 아직 12월 달 한 달이 남아 있지만 교회 이력으로 하면 대림절이 1월 1일과 같은 처음 시작하는 첫 날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정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비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기다림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믿음과 신앙 안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대림절을 라틴어로 하면 아반베투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오시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곧 오신다, 곧 도착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조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제 곧 오시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하자 이거예요. 곧 오시니, 곧 도착하시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또 실천하는 일들, 그것이 대림절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부활주일까지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정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를 무너지게 했고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읽어도 좋고요,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해 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시야를 넓혀 놓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정리하게 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보물지도야. 나의 보물지도, 가장 중요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주는 보물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과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보물섬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참 재미있게 보고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가 지은 책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은 책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풍적인 호응을 얻으니 영화로도 만들고 만화로도 만들고 했던 책이 보물섬이라는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짐 호킨스가 보물섬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우연하게 손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지도를 꼭 붙듭니다. 근데 그 지도를 가끔은 적군들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 지도의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지혜를 모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물섬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물지도가 있습니까? 보물지도.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보물지도. 그 보물지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보물을 손에 쥘 수 있는 보물지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물지도가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지도예요. 이 성경 안에는 온갖 보물이 들어있는 곳을 안내해 줍니다. 이 보물지도 안에는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성경책은 그 자체가 보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보물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 주는 보물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왜 봐야 하는지, 왜 성경이 나에게 보물을 알려주는 지도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과연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그 큰 보물, 그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물지도 안에 담겨진 가장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통해 얻는 구원,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 만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보물 지도인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서라도,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방향이 같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향대로 걸어가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성경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방향이 같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기 시작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24장 27절에 보면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래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수많은 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한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길.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 길을 안내해 줍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알 길도 없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보물지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 주거든요. 본문 15절부터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성경이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성경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방황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그때 그제서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보물 지도와도 같은 거예요. 성공의 주교이신 존 찰스 라인을 신부님이 계셔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멈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성경에 어려운 것만 있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은 없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도 많습니다. 마치 바다 위 어두운 밤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도 항구 높은 곳에 솟아나는 빛을 비추는 등대, 그 등대의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내용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비치는 한 줄기 빗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줄기의 빛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빛은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기가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마치 등대와도 같은 등대에 비춰진 불빛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어둠 속 등대같이 환히 보이는 말씀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 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하루는 정원에서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방탕하고 맨날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죄악 속에서 빠져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한없이 자기를 한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요. 어떤 혁명가와도 같은 노래를 아이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불러요. 술 취해서 그 벤치에 누워서 한참을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귀에 톨레레게라는 뜻이 말이 들립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주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들어서 읽을 것이 뭘까? 들어서 읽어야 할 것이 뭘까? 내가 듣고 봐야 할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을 들고 어느 한 부분을 탁 핍니다. 어느 한 부분을 탁 펴요. 그리고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만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구절을 성 어거스틴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자기의 방황을 매듭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인 앞으로 인도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교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짧은 한 구절이 많은 것들 중에 작은 빗줄기 같은 그 빛과 같은 성경 말씀이 나를 탁 때린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작은 불빛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보물 지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왜 보물 지도인지 설명을 합니다. 왜 보물 지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구원을 완성해내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펴서 읽으면 바다 위의 등대처럼 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등대 옆에 켜져 있는 가로등도 보이고요, 등대 뒤에 있는 집집마다 켜져 있는 그 가정의 불빛도 보입니다. 마침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성경의 풍성한 내용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내 삶을 그제서야 고쳐가게 되는 결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교훈을 줍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살도록 안내를 합니다. 나로 의로 살도록 교육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로 만듭니다. 신자로 만든다고요. 신자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신랑 신부 신혼부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루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을 위해 사십시오. 결혼식 하루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준비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루가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로 신자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냅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서 알아내야 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은 방법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비결도 우리에게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이 왜 보물지도인가 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매일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말씀은 그래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얼마큼 능력이냐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요. 좌우의 날선 검. 이게 뭐냐면 앞뒤로 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냥 한쪽만 날선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섰습니다. 그 칼은 활력이 있다. 활력. 휘둘러서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한쪽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날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양쪽 날입니까? 한쪽 칼날은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바꿔냅니다. 한쪽 날로는 마귀를 무찌르고 한쪽 날로는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내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은 나에게 날샌 검과 같이 양쪽 날이 다 서서 한쪽으로는 마귀를 물리치고 한쪽으로는 내 영혼을 치료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날쌘 검입니다. 양쪽 날이 선 검. 세상 사람들은 칼찬 사람 무서워하죠. 근데 마귀는 성경 읽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몸으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 피곤하고 지친 중에도 말씀을 봅니다. 학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어머니들은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말씀을 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늘 손에 놓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약하거든요. 여자이기도 하고 학력도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근데 말씀을 봅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읽고 자녀에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그 아이들이 지혜로워진다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올곧게 자라게 합니다. 말씀은 그런 힘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높임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를 통해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 말씀 볼 때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199장인데 거기에 있는 그 가사가 마음을 울려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과 혹시 헤어져 있지 않습니까? 멀어졌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내 손에 성경을 잡고 읽어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까? 어른이 된 다음에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놓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과 꼭 저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잡고 읽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서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성도 수가 많은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제일 무서워하죠. 마귀는 가게에 있는 성구가 쓰여진 액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정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혹시 떠나 있지 않습니까? 헤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밥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이야기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시는가? 대림절부터 부활주일까지 답답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기만 한데 성경을 앉아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것처럼 손해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로 세워놓으려고 한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읽고 듣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구할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춥니다. 각자 모두가 다른 상황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깊이 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절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내 인생을 바꾸어 내는 겁니다. 저는 보물 중에 보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찾아가는 겁니다. 긴 여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정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